제가 서울에 있을 때 고등학교 학생들을 성경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였던 한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주도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제주도 갈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옛날 고등학교 때 내가 가르쳤던 제자니까. 근데 저는 너무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전화번호가 옛날 전화번호를 지금 전화번호하고 이게 두 개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옛날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아요. 눈보라 전화를 안 받네. 3번씩 전화를 했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간 목사님들하고 이리저리 바쁘게 이야기하고 다니다가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문자가 3개나 와 있는 거예요. 그 후배 목사 핸드폰 번호로. 근데 내용이 뭐냐? 누구세요? 그러면서 2번째, 3번째 갈수록 문자가 심각해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이 핸드폰 주인의 남자친구인데 도대체 누구세요? 우리 지금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괴로워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내가 그 문자를 못 보고 밤이 되도록 문자를 왔는지 어쩐지 모르고 막 제주도 오랜만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막 이제 다니면서 웃고 떠들다가 밤에 그 문자를 본 거예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밤 늦은 시간인데 문자 드립니다. 혹시 박무순 목사 아닌가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그 밤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면 자기는 자기 여자친구가 바람난 줄 알았대요. 모르는 분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여자친구가 안 받고 이게 부재중 전화가 막 찍혀 있는데 누구냐 물으면 이거 모르는 번호라고 그러고 뭔가 이상하고 그래서 바람났구나. 이제 곧 결혼할 여자친구인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그런데 제가 문자로 그 밤에 나중에서야 늦게 박 목사 아니냐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보냈더니 너무 문자로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그런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인가 진심인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믿을만한가? 거리관계에서도 이 사람 믿을만한 사람인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는 거 아니면 나는 2번째, 3번째 저 뒤에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나하고 어머니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괴로워요. 아니 왜 그런 말을 해? 물에 안 빠질 일 없어. 아니 그러니까 빠졌다고 치고 누구를 먼저 구할 거냐고 집요하게 물어보면서 집요하게. 그런가 하면 불이 났을 때 불탄 집에서 급히 나올 때 당신은 뭘 가장 먼저 챙겨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무인도에 간다면 아무도 살지 않은 무인도에 간다면 당신은 뭘 가져가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 뭘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이 신뢰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뭐가 가장 중요한가?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걸 확인하고 싶어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확인하고 싶어 하신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신 건 뭘까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게 맡겨진 그 사명, 너 그 사명 붙들고 있니? 이 질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 목적과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건강, 가족,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는지,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도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건가 아닌가 이것도 포함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날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알려고 하는 그 기도인지, 하나님은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게 뭐냐? 그건 세상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거든요.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저 잘난 사람, 저 탁월한 사람, 내가 바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난 저 사람 통해서 할 일이 있겠지만 나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아니 어쩌면 내가 아니면 안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도처에 많은 저 많은 집들이 우연히 생겨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지은 집이건 못 지은 집이건, 크건 작건 높건 낮건 간에 다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만물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지혜나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지 혼자서 가만히 있다가 분해하고 세포 분열해서 진화하고, 이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만물은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요, 그 창조에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나름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낱 미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왜 그것이 있어야 하는가를 뜻이 있고 목적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뭔가? 오늘 내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21세기에 살고 있게 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목적이 뭘까? 가장 간단하게 이걸 설명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에 사람의 제1 가는 목적이 무엇이니요? 하고 질문을 할 때 답변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창조하신 뜻에 맞게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성도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언약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들이에요. 약속 있는 계약이 체결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계약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이, 하나님과 어떤 계약이 우리는 체결되어 있어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철새까지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막 요란하게 살지만 그들에게는 아직은 그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로 언약된 백성, 이 존귀한 신분이, 예배자 이 거룩한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 생에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삶, 예배를 가장 앞자리에 두고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는데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입을 벌려 찬양하는 것뿐 아니라 몸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생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지 말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라고 나를 지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찬송하라고 지으셨다. 이 사실 한 가지만 기억을 해도 원망이 목에까지 차고 불평이 막 이까지 목까지 넘어와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집마다 다 지은 자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예배자로 언약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리고 또 하나 영혼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에 도구로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 3장 17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어서 야, 전쟁이다, 적이 쳐들어온다 경고하고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이 잠을 자거나 파수꾼이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데 다른 데 보고 있다 그걸 놓치면 다 죽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이 땅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한번 살다가 죽는 거, 죽고 나면 끝이야. 죽고 나면 다 뭐 소용없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다가 아니다. 어린 애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어머니 뱃속에서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삽니다. 얼마나 편안해요, 뱃속에 있으면. 태생, 그 어머니 뱃속에는 태생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사는데 때가 되면 아니다, 태생이 끝이 아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태생 뒤에는 일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태생의 이 교육이 태교가 잘 되면 뱃속에서 건강도, 정서적으로, 지능도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지면 이 땅에 태어난 일생의 삶을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생은 일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일생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한번 죽으면 끝나지 뭐. 그리고 뭐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들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아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생이 있고 나서 일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일생이 끝나면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영벌을 받느냐 그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걸 깨우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일생을 믿음으로 살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산 사람은 태생의 삶이 잘 되어서 일생의 삶을 복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일생의 삶이 잘 준비된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일 뿐 아니라 에스겔 33장 7절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경고할지어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제 강도가 좀 세져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해라. 세례 요한이 처음에 요단강 가에서 선포했던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처음 공생일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 엉망의 삶을 살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야 산다. 경고해라. 그것이 바로 파수꾼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적이 쳐들어온다고 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8절에 보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네가 경고하지 않아서 악인이 경고를 받지 않아서 아이고 그래 이렇게 하다가는 지옥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멸망당하는 거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네가 경고해서 정신을 차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거니와 만약에 네가 경고하지 않으면 네가 경고하지 않아서 그가 지옥 가게 되면 그 영혼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영혼이 귀하기까란 게입니다. 우리 영혼이 귀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영혼이 가장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저 뒤에다가 놓고 다른 거 다 먼저 다 챙기고 나서 마지막에 영혼을 챙겨요. 어떤 집은 아내 때문에 남편이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고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쩡히 교회에서 열심히 잘 충성하고 봉사했던 남편이 아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러니까 남편까지 시험에 들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그 아내의 말 때문에 아내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교회는 나와요. 근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많은 이유가 삶의 우선순위로 보니까 우리 부모로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저기 뒤에 있고 세상 사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헌신은 저기 한번 30번째, 40번째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보고 하나님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자식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잠언의 말씀처럼 너는 법무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부모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봐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육기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기관입니다. 옛날에는 사회가 많이 분화되지 않고 발전하기 전에는 성경학교를 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불러서 사탕 나눠주고 초코파이 나눠주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몰려다니면서 성경학교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교육이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너무 사회가 분화됐어요. 너무 아이들도 바빠요. 학원을 몇 개씩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 전순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부모로서, 또한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기적이고 막 욕심이 많고 매사에 싸놨고 그러면요, 그 사람 까닭에 교회 한번 올려고 그랬다가도 이기적이고 싸납고 욕심 많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어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될 그리스도인에게 찾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기존에 있던 신자들이 만약에 냉랭하고 번체 만취하고 아니면 막 텃세를 부리고 그러면요, 새신자가 기존에 있는 그 냉랭하고 텃세 부리는 기존 신자 때문에 새 가족이 시험에 들고 교회에 정착을 못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될 바로 그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로 불신자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항상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할 것이고, 새로 교회에 나오는 새 가족에게는 정말 따뜻한 환영을 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텃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항상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아무도 못 비껴, 이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으세요. 이 자리가 내가 앉아보니까 좋아요 하고 자리를 양보해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새 가족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파수꾼 역할을 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그런 파수꾼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종종 나는 파수꾼으로 살지 않고 나는 구경꾼으로 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래? 그럽니다. 교회가 왜 이래? 요즘 교회는 왜 이래? 근데 하나님은 요즘 교회가 왜 이래? 말하는 그 사람에게 아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가 네게 준 사명 감당하면서 파수꾼으로 살고 있니? 여러분, 요즘 교회가 왜 이래? 요즘 교회가 왜 이래? 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일에 파수꾼으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성공이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고 비전이 뭐냐? 그 성공도 꿈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다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꿈이란 건 뭐냐? 뭐가 꿈이 이루어진 거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성공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다. 이거 하나만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꿈의 사람이라고는 요셉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요셉이 혼자서 내가 이렇게 잘났다 하고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요셉을 삼으시려고 그 사명으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꿈을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내가 꿈을 꿔보니까 형들이 와서 나한테 다 절을 합니다. 그것도 기가 막힌데 나중에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대? 철부지처럼 꿈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셉은요, 그 후에 배신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심지어 감옥도 들어가고 감옥도 경험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꿈을 자랑하던 요셉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을 많이 해보면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은요, 더 폭넓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나도 경험해 봤는데 그래, 그 기분 내가 알아. 근데 경험이 없고 작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왜 그거 가지고 그래? 왜 그래? 이해의 폭이 좁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요, 다 내가 그거 알지. 어떤 기분인지 내가 알아. 다 아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이런 예가 있지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휴지 한 칸이 돈보다 더 귀할 때가 있다고. 언제 그래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봤는데 휴지는 하나도 없고 지갑에 돈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돈을 가지고 그 지체를 했다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러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추워서 벌벌 떨면서 태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돈다발을, 돈 한 장, 두 장도 아니고 지폐 돈다발을 불에 태워가면서 그 추위를 극복하고 자기 목숨을 구한 그 사람들 이야기. 여러분, 물론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말할 때 돈이 다가 아니야,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 때로는 휴지 한 장이 돈보다 더 귀할 때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지만,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내 자랑하라고 주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미리 나를 앞서 보냈구나.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에 많은 슬픈 일, 고난 겪어보고 나서 요셉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자기 꿈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자로 요셉이 바뀐 것처럼 에스도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포로였어요. 이방 나라에 잡혀간 포로. 그런데 그가 그 나라 왕의 부인이 됐어요.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신분이 확 개천에서 용난 정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큰일 났다,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좀. 그럴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가
에스더 마음에 천둥처럼 충격을 받아왔어요.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대로 왕후가 됐지. 내가 뭐가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오늘 이렇게 왕비가 되어서 이건 하나님 은혜지. 언감되지 내 생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지.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고백으로 나아가서 다 죽을 뻔한 유대인을 살리고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자기도 살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역적 하만을 처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자리를 너무나 중요하게 얘기해요. 회사에서 상무냐, 전무냐, 부장이냐, 뭐냐, 도지사냐, 시장이냐, 막 자리를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리를 중요하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이 자리를 내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자리다.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도 에스더처럼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요셉처럼 처음에는 착각했지만 나중에는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나를 왜 이 가정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왜 이 직장에 나를 다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교회에 있게 하셨을까? 이걸 다른 데서 찾으면 답이 안 나와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이놈의 집구석이 아니라 이 집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우리 가족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가족을 향한 나의 사명이 있다. 이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다니게 한 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은 무슨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 사명에 초점을 두고 사명을 붙잡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사명을 잘 감당할까 충성하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할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심으로 감사가 나오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사명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아무리 기능이 5만 가지 기능이 다 있어도 충전이 안 되고 다 방전되어버리고 배터리가 없으면 스마트폰의 기능을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공급되어야 성도는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요, 열심히 뭔가를 막 봉사하고 일을 해도 점점 공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봉사를 하건 어떤 헌신을 하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은혜의 공급이 없고 말씀의 공급이 없고 기도 없이 일만 하면 사람이 점점 공고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종교성만 높아져.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지고 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종교적으로는 그들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율법을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저런 게으른 사람들 손가락질 할 만큼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은혜의 공급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종교성만 높아져서 나중에는요, 율법만 강조하고 율법만 따지는 바리새인이 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심령이 점점 냉랭해지고 영성이 고갈되어지고 그래서 영혼이 곤고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부터 10가지 일을 다 했는데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면요,
영혼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영성이 고갈되는 거예요. 차라리 일은 10개를 못해도, 일은 5개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기도로 깨어있어 가면 내 안에 영성이 충만해져서 그 위에는 일을 10개가 아니라 20개도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장로를 세울 때는요, 새벽기도를 필수 요건으로 넣습니다. 장로 피태 받으려면 새벽기도 정도는 해야지. 왜요? 새벽기도를 하지 않고 장로 피태게 되면 나중에 그 직분 때문에 본인도 시험에 들고 교회도 시험 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고 영혼 살리는 것이 먼저다. 어떤 교회는 그 교단 헌법에 이 장로를 세울 때 세례 교인 25명당 1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2명을 세워야 되는데 세례 교인이 5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막 교회가 막 여론이 들끓었는데 그 전에 먼저 기도와 영혼 구원이다. 그래 전도부터 하자. 그리고 세례 교인 50명을 채운 다음에 2분을 세우니까 그 시간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 2분 장로님이 얼마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성결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서울의 어떤 교회는 아예 장로 직분 세울 때 그 요건으로, 자격 요건으로 50명 이상 전도한 사람을 장로 자격 피트 요건으로 그렇게 미리 정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장로 3분이 그 교회에서 세움을 받았는데 다들 50명 이상 전도한 분들을 일단 후보로 올리고 선거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고 영혼 구원이 먼저고 파수꾼의 사명 감당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해야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은혜의 공급,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껴서 기도하는 자세, 이 자세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네요.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 말씀 구절이 지나갈 때, 어떤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볼 때 말씀을 가지고 보면 탁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말씀은 정보고 지식이고 소리고, 사건과 문제는 삶은 또 별개고 전혀 연결을 못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은요, 인생을 살다가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가 했구나. 이걸 내가 빠뜨렸구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일도 내 감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면 이게 좋은 일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어쩌면 복을 주시려고 이 잠깐 어려움을 주신 것일 수 있겠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아주 민감했어요. 말씀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옷자락을 잘랐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 사람. 그 다윗을 하나님은요, 네가 말씀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니 그런 일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다윗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보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눈앞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책망하듯이 말씀이 떨어져도 못 깼다는 거예요. 오히려 변명을 하고, 왜 아말렉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다고 핑계를 대고요.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뜻을 묻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왕 되심을 후회하실 만큼 사울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무딘 사람이 될 때.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튕겼어요.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해방했어요.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두고 이를 갈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되 하나님 뜻대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반응이 하나님 기뻐하신 반응이 될 때 우리는 인생의 가장 귀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는 자가 되고, 그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는 자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명을 붙잡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명을 붙잡으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으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내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어서 사명을 가장 먼저 붙잡아서 그 사명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복된 삶,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